받으실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소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따뜻하게 째려보지 마시고 따뜻하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70년대 말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구호가 둘 만나 잘 기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둘을 뒀습니다. 딸을 하나 더 두고 싶었지만 둘만 나란히 순종하자 그래서 둘만 낳았습니다. 문제는 80년대 들어오니까 이제는 하나만 낳으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면 예측이 틀렸다는 겁니다. 인간의 예측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격동을 겪으면서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빨리 발전해서 그것도 우리 예상을 벗어난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빨리 발전하는 과정에 가장 큰 혼란을 겪은 것이 가치의 혼란입니다. 동시에 가정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차 하고 정부가 이제는 저출생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니 처방을 시작했을 때는 늦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못했다고 해서 성공 못한 것을 비난하지 말고 그것을 걸음으로 삼아야 합니다. 늦었지만 앞으로 처방을 할 때 안 된다는 생각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걸음으로 삼고 이제는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전 국민이, 정부가, 정치권이 합력해야만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비난해도 되지만 이 저출생 문제에 관한 안, 여도 없고 야도 없고 정부도 국민도 마음을 합해야만 거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관점으로 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기호 문제로 보든지 아니면 이기심에 녹아들든지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 그리고 재앙을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합해야만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교회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더 깊은 마음을 갖고 함께 해야 되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는 국가의 미래, 또 필요성, 앞으로
우리나라를 존립케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저출생 문제는 신앙적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아담과 이브로 시작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소중함은 이것을 신앙적 관점으로 봐야지 필요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쳐다보며 한 말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역사상에 이런 사랑 고백은 성경에만 나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가장 귀한 가정을 통해서만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 가정을 통해 사랑을 알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통로로 가정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신약 성경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이 가정을 가정으로 보지 않고 교회로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이 가정은 가정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아니고 곧 교회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곧 가정이며 이 가정은 사랑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들리는 말이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신가 할머니가 아니신가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손자, 손녀를 보게 되면 바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맹목적 사랑인데 그것은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손자, 손녀를 낳고 하는 이 잉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가정을 이루려고 하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왜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지 않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너무너무 이제는 다 조사를 하고 알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오죽하면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데 여자는 여자대로 또 남자는 남자대로 부부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요즘에 화캉스란 말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 보고 뚜껑 닫고 안 나와. 밖에 이제 아내는 애가 울고 그러면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 눌러 앉아서 30분도 좋고 그냥 앉아. 그래서 화캉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기르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이 어려운 문제를 가정의 문제로 두지 말고 개인의 문제로 두지 말고 국가가 나서고 교회가 나서고 국민이 나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도와서 이제는 노인 어르신들을 1대1로 돌보듯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그 가정에 여유를 줄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도와야만 출생할 수 있는, 결혼에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기 학교를 하죠. 토요일만 합니다. 근데 아기 학교에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0세에서부터 3살, 4살까지니까 토요일 날 안 믿는 가정도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고 제가 직접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이겁니다. 토요일 날 갈 곳을 돌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또 가느냐 말이에요. 갈 곳이 없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오면은 놀아주고 간식 주고 점심까지 주고 다독여 주고 안아주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다니며 교회 오라 소리 안 해요. 그래도 알아서 저희가 1년 2년 다니면 와. 그러니까 일주일에 토요일 시간 하루를 보내는데도 그렇게 여유를 갖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기르며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걔들이 유치원 가든지 유아원에 가든지 뭐 그러는 나이가 돼서 보내면 그때서야 아이 보내놓고 숨을 쉬니까 그 기회를 교회가 주고 정부가 주고 국민이 만들어주고 그래야만 여유를 갖고 아이를 기를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실 거예요. 우리 때는 뭐 더 어려웠는데 그냥 쑥쑥 낳았고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길렀는데 그때는 옛날이요. 그때는 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잖아요. 오죽하면 낳고서 그 이튿날 일하러 나갔을까.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요. 요즘은 태어나는 아이가 나면서부터 핸드폰 들고 태어난다잖아. 그런 세대인데 그걸 거기다 갖다 맞추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돌봄이 필요한 때에 필요 적절한 도움을 전 국민이 줘야 그래야 나라의 미래도 있고 사실은 우리도 저들이 잘 돼야 우리도 돌볼 거 아니에요. 우리 이영훈 목사님도 70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70이라고 동갑이라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것을 성도들은 가정을 이루는 일을 필요로 보지 말고 신앙 고백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나서야 되고 교회는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을 가정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으로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은 자녀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녀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낳고
내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 낳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성경에 그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참 그 어려울 때 자식을 기르면서 고통스러운 부모님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자식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미 자식들한테 이제 다 큰 다음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자라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효도 다 한 거예요. 더 기대하지 말아요. 그러나 그 자식 자체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해서 해야 될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자식을 필요로 봐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만 낳겠다, 둘만 낳겠다 정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자기 먹을 거 다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거는 성경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 속에 내려온 거야. 다 살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면서 더 강하고 더 심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저출생 극복은 문제를 정부에서 보고 사회에서 보는 관점에서보다 교회는 이 출생의 문제를 신앙적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 나가서 사람을 잉태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가 아닌, 사회의 요구가 아닌 우리 신앙 고백의 삶으로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이 더욱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낳을 일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이, 자식들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께서 기도실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매 시간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조국이여 안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기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저출생 문제, 안보의 문제, 경제의 문제, 미래 세대를 여는 문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속에서 일하실 놀라운 일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태의 열매는 상급인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단지 우리나라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세계의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생 문제, 안보의 문제,
미래 발전의 문제, 나라의 존립과 앞날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여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목사님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계와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